우린 주일마다 만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시작할 때마다 같이 나누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하고 비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 나오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참신앙과 참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참되면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상하게 내 삶이 말씀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다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이 혹시라도 참되지 못하다면 이렇게 비춰보니까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으냐,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들어와서 1장에서 처음 배웠던 건 뭐냐 하면요, 진짜 신앙, 참신앙은 시련을 당해보면 한다.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험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꼿꼿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쫓아갈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내 신앙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신앙이라면 시험 당해보면 한다. 인생에 갖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1장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들이죠. 2장 넘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내가 사랑이 있는가 체크해보면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서 뭐냐 하면은 만약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부자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부자는 잘 대하고 가난한 자는 박대했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겠느냐. 물론 사람은 개인차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이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이 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사랑의 은사가 있고 사랑이 많아 보이더라도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은 참 신앙인가 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랑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람을 조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 지난번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이라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참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가 뭐냐 하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17절 결론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그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긍휼함도 있는데 긍휼함이 있으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형제를 보면서 가서 뜨뜻하게 지내세요. 음식 많이 잡수시면 건강해지시잖아요. 말로만 하고 냅두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이제 가난하면 이제 대명사죠. 이제 군에서 군생활 할 때 보면은 군에서 이제 피교육자들이 이렇게 춥다 그래요. 피교육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훈련하고 있는 교관은 내가 훈련자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데 피교육생들은 주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주는 시간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운데 비는 철철한데 온몸은 젖었는데 훈련받고 서 있는데 배는 쪼록쪼록 소리가 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인생의 비애다.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인생이 바빠서 못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정말로 힘든 인생을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막 사랑으로다가 가서 따뜻하게 지내시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나죠. 화납니다. 화나는 게 왜냐하면 저절 것만 더 들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비참함이라도 덜 느낄 텐데 그걸 뭐 말만 하고서 하나도 안 도와주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말로 하는 이것이 덕을 세우겠느냐, 그런 얘기죠.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선자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나지 않겠느냐? 더 좌절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무 말 없이 부끄러워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려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제 교회 보내는 편지니까요.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몰라서 믿음을 몰라서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로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만약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로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의 결과가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참 신앙이겠느냐?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그거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확증의 말씀들이에요. 18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막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귀신들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도 따르지는 않았다. 고백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막 그냥 고백은 엄청나게 하는데 따르지는 않더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오늘 요절이죠.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어려운 절이죠. 보세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상납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산 믿음인가? 나는 죽은 믿음인가? 나는 진짜로 죽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인가? 구원 혹시 못 받는 믿음은 아닌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에 이호셉 목사님도 설교했고 성경의 로마서나 다른 부분에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동일한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믿음만은 아니라고 24절에 말씀하시면 이게 성경 중에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confused, 혼란스러울 수 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생각이나 마음속에 안개가 꼈어요. 자기가 확증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런 안개 낀 말씀을 전한다면 회중에서 듣는데 회중 속에는 소낙비가 내린다. 그렇겠죠?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듣는 분들로 하여금 진리가 클리어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더 어지러워. 더 어지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분조차도 야고보서를 들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까지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권위로 내 말이야 언제든지 없어질 세상에 있다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로 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신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하다 일을 했다 하지라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합니다. 교회 20%밖에 천국 못 간다. 그럼 떨리죠? 안 떨리십니까? 떨리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20%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 천국에서 보니까 딱 20% 가더라. 본인은 그걸 믿는다.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지 참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 20% 딱 한다고 있는지 찾아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강조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입장이요? 교인들 보니까 위선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실제로 천국 갈 수 있는 교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모모 목사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배척받고 그러자 그 사람이 막 교회들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그래 놓고 본인은 또 그 교단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렇죠? 정통성에 배제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나 모든 것이나 주장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뜨겁게 갖고 이렇게 때리는 같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다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인터넷을 열고 말씀을 들다 보면 confusing.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말씀과 우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대표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 본문의 핵심 요절하고는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의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붕괴되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없을 텐데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핵심부터 오늘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1장, 2장, 오늘 2장 넘어서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간혹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괜찮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괜찮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라 괜찮지 않다.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믿음의 결과를 맺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 행위와 다르다 그러니 오늘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8장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열심히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9절에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행위가 있다 없다?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입니까? 구원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라 그러는데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럼 이제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이제 여기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뭐냐면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천주교의 한국에서 추기경을 하셨던 김수환 추기경, 지금은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평상시에 이제 저도 이제 분명히 확인한 거니까
이제 기자들이랑 가서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직접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답변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가서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됩니다. 참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착해야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고 뭐 그냥 착한 일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가득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에서도 뭔가 어떤 그 인생이 반복되고 거듭되고 어떤 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 인생, 그전 인생이 연결되고 뭐 이런 논리 속에서 뭔가 인간이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악한 생각을 안 하면 인간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 쪽에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존경받던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여튼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과 신문들과 뭐 이런 데서 인터뷰하고 많이 그 내용들을,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뭐 다른 신문 동일하게 쭉 그분의 마지막을 쓰신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가 이거죠. 생평기강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학 가슴이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 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통 괴백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성철 스님은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전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기자가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라는 분이 취재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신 게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23세 때 출가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어린아이를 버리고 나온 딸이 이름이 필희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돌보신 거죠. 돌을 닦으시냐고. 참되고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앉아서 주무시지도 않고 면벽수도 벽을 쳐다보면서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죠. 착하게 살려는 노력은 불교에 있는 스님만큼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요. 무소유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면에서 자기 성찰하고 돌아보는데 평생을 절에 쪽방에 앉아서 누워 자지 않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피리에게 딸에게 미안하다. 분명한 게 있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얼마큼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얼마큼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의 해답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만큼 착해지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철 스님은 안 된다는 거죠. 부처도 지옥에 있고 자기도 지옥에 있고 그 안에 불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용서에 대한 확증을 우리 붙잡게 된 거죠.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예, 죽음으로부터,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을 받을 때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행위라는 것을 단어를 놓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깨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어떤 말씀의 밸류만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혼동스럽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죠. 다른 얘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피어리도 딱 찍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기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할례를 받고 열심히 행위를 보여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맞는 거죠. 그때 행위는 율법주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게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성철 스님과 같은 그런 노력을 기독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안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있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간 편지가 바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들이 되니까 대상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달라. 그러면 야고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오늘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어떤 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행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하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라 사람이 진짜로 믿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행위가 달라지느니라, 이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 산 믿음을 가지면 죽을 믿음이 아니고 진짜 산 믿음을 가지면 1장에 보면 시련도 이겨내고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이제는 행위도 달라지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행위가 왜 안 달라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진짜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넘버 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믿음이에요. 물론 귀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안다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끝이에요. 믿음만 갖고 되느냐, 뭐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남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 저 구원론 이단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 많죠. 무슨 소식상가 뭐 애들한테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던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만 강조하니까 회개한 날짜를 기억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회개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도 또 잘못 가르치는 거죠.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와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정확하게 회개는 돌아선 거예요. turning around. 어디로부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던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길이란 얘기예요.
나는 형무소 갈 죄에 앉았는데 그러면은 복음을 좀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나는 독립선언하고 혼자 살아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이 된 거죠. 이제는 그런 인생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회개와 믿음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만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천국 간다니까 일단 믿고 봐야 되겠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 보혈로 씻어진다는 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나서도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차이를?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으로 이해가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이해가 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길에 돌아서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인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섰느냐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눈물 안 흘려도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해요.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삶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주인을 따르는 방식으로 돌아섰느냐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턴어라운드.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썽썽하게 살았는데 뭐 맨날 죽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온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이해가 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고차방정식도 아니고요, 뭐 미분적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왜 살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또 말씀을 버리지 말고 듣고 또 듣고 어느 날 이게 옛사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 깨달아지시고 믿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미 믿은 사람들에겐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턴어라운 했나? 나는 정말 내가 주인 된 데서 예수님이 완벽한 주인 될 수 있도록 돌아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주인이 되는 경험이 없거나 결단이 없거나 돌아서지 않았거나 그런 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요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얘기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웃 도와주라 그러면 in your dream 그러는 거죠. 무슨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삶의 변화가 체험된다 이런 얘기예요. 삶이 바뀐다. 왜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죄인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잘하시네.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변했다.
이 사람 변했다. 왜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데니 씨는 식당에 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간판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더 뉴 매니지먼트,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디든지 무조건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무조건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 쓰이는 교회 건물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술집 하시는 분이 사가지고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교회예요? 아니죠. 그날 이후로부터 술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술집 하고 있는 자리를 교회가 사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해 교회를 하면요. 그 전까지는 술집이었지만 교회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있어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육신은 똑같은데, 육신은 똑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우리 삶은 꼭 변화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눌 말씀입니다. 참 야고보서 좋은 말씀이에요. 누가 안 좋다 그랬어요? 엄청 좋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훨씬 성숙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실제 적용해서 교회에 말씀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실제적인 적용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클리어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부딪히는 것이라 이거는 상호 보완 쪽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21세기 오늘날 교인의 삶을 살면서도 컨퓨징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클리어 시켜주는 귀중한 말씀이다는 얘기입니다. 산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된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인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 안 좋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예를 들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형제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를 좋아한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웬 떡이냐? 그렇죠? 나도 아직 괜찮은가 봐. 이건 육신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Yes.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돌아서는 거죠. 탁 끊어버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쉽죠? 왜요? 내 안에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앙인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 보혈 믿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가 해결 안 됐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부시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모든 사건이 교만이 비판이 막 세상적인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온 게 왜 그러냐면 이 자아의 문제가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믿음보다는 내가 신앙을 끌고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 온갖 종류의 문제를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족함이 드러나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또 잘못했네요. 그럼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회개하고 또 따라가고, 회개하고 또 따라가고. 언젠가는 예수님 많이 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성숙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한 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면 즉시 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